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안으로 깊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만져주시사 볼 줄 아는 눈과 들을 줄 아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 강림절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다. 성탄절보다가 더 큰 절기세요. 부활절보다도 더 큰 절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탄절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요란스럽게 지내고, 그 다음에 외국 가면 부활절도 그렇게 잘 지내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요. 성령 강림절도 거의 못지않게 아주 잘 지내는데, 우리나라만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써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매우 참 귀하다.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뭘 할까 생각했는데 좀 다른 걸 하려고 했어요. 다른 걸 하려면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는 우리 장명호 목사님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는 단톡 올린 글 보고는 이거 성령 강림절인데 그냥 지내서 안 되겠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해라.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게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았어요? 아멘. 확실해요?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증거를 잘 몰라. 나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받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올 때는 성령 때는 없어.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은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큰 소리를 함께 읽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받으리라 하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받아진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힘써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저절로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기도 뜨겁게 해야 성령 오는 줄 알아요. 찬송을 성벽 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불러야 성령이 임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해야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성령 세례다. 쉽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성령 세례세요. 자,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구원 얻는 표가 바로 세례다. 아멘. 무슨 표요? 구원 얻은 표. 여러분, 여러분, 제주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주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나 배를 그냥 타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 비행기 표가 있어야 비행기 탈 수 있고, 배 표가 있어야 배를 탈 수 있어요. 표가 없으면 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인데, 천국을 가려면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먼저 뭘 받아야 된다? 표를 받아야 된다. 구원하는 표를 받아야 된다. 구원하는 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는 표를 못 받으면 구원 못 얻어. 천국 못 가요. 아멘? 자, 그 표를 받아야 된다고, 표가. 그래서 그 표가 바로 뭐다? 세례다. 이 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 성경의 세례가 몇 가지 되거든?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찾았으면 아멘.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물로 세례 베푼다. 그 다음 또 거기도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 하면 네 가지세요. 네 가지인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어떻게 나누느냐? 사람이 세례를 주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주느냐, 그걸로 나눠. 사람한테 받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 아멘? 세례요한의 세례가 물로 받는 세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거는 바로 물로 받는 세례. 요단강에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세례요한은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도 세례를 두 개로 둘로 나눠준다. 둘로. 예수님의 세례도 둘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세례 중에 하나는 무슨 세례? 물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요?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물세례 받으면 물속에 완전히 푹 잠겨야 돼. 우리 장로교에서는 간식으로 간이 쉽게 한다고 머리에만 물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침례교회 신학생하고 장로교회 신학생하고 논쟁이 붙었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궈야 되느냐 아니면 안 잠궈도 되느냐. 그러니까 침례교회 신학생은 머리까지 다 푹 잠겨야 된다. 장로교는 푹 안 잠겨도 머리만 세례 주면 된다. 물만 넣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 침례교 신학생이 물었어. 어떻게 그러냐고. 그게 왜 꼭 물에 잠가야 되느냐고 장로교 신학생이 물었어요. 그게는 침례교 신학생이 물었어. 야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발목까지 물 차면 되나 안 되나? 세례 되는 거냐? 안 된대. 무릎까지 가면 되느냐? 안 된대. 가슴까지 가면 되느냐? 물이 가슴까지 잠기면 되느냐? 그것도 세례가 아니래. 그럼 목까지 가면 되느냐? 그래도 그건 세례 아니야. 그럼 머리까지 푹 잠겨야 세례지 않느냐? 맞다 그래. 그러니 머리까지 잠겨야 될 세례가 머리만 세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진짜 세례 아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뭐다? 물속에 잠그는 것이 세례다. 그 성령 세례는 뭐가 성령 세례다?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속에서 들어가 사는 거야.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심판이야. 저주예요, 저주. 불세례 받으면 저주 받는 거예요. 아멘? 왜? 다 죽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생명의 세례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다. 불세례는 심판받아서 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불세례예요. 그게 불세례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가 뭔지 알았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지를 몰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느냐? 그런다고 성령 세례 받으면 누가 못 받겠어? 다 받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이렇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4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4절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뭘 기다리겠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근데 그 약속한 건데 어떤 약속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게서 들은 거.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약속.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고. 그럼 무슨 약속인가? 근데, 성령 부어주겠다는 약속인가? 그걸 뭐 생각했어요. 성령 부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남녀가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게서 들은 거, 예수님께서 들은 거를 들은 약속, 예수님이 전하신 약속, 예수님이 전하신 약속이 무슨 약속이세요? 바로 복음이잖아.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약속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둘째,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 것인지. 세 번째, 그 나라를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천국 복음이다. 아멘. 천국 복음은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 가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세 가지세요.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천국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집에 가서, 마태복음 13장을 한 50분 읽어보면 알 거예요. 천천히. 빨리 읽으면 몰라요. 그것도 묵상해가면서 쭉 읽어보면, 묵상해가 읽어보면 한 5번 정도, 6번 정도, 10번 정도 읽으면 알 거예요. 그냥 막 읽으면 100번 읽어도 잘 몰라. 근데 잘 읽어보면 13장을,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라는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법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 되어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있어요. 33절. 그 약속이 뭐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나도 못 외우겠네.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찾았으면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내가 뭐가 된다?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뒤에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5절. 33장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가 일러준 선한 말,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이루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때가 이른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리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복이로운 왕이 나서 그 왕이 우리의 하나님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과 같이 사는 나라, 하나님 같이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전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어떻게 맺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됐어요. 완성됐는데 그건 십자가에 못 가서 죽는 것만은 반완성이야. 언약은요, 쌍방이 피를 뿌려야 돼. 사람들에게 피 뿌려가지고 언약이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를 뿌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 가지고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피를 드려야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께 피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이 안 맺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마음에도 뿌려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도 뿌려져야 새 언약이 완성이 돼요. 그때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가지고 뭐한다? 아버지가 피를 뿌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면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달라고 구해가지고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때는 보혜사 성령은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긴 하는데 그 성령은 왔다가 가는 성령이다. 왜 가느냐? 목적과 뜻이 있어서 임하면은 그 목적과 뜻만 이루면 떠나시는 성령이에요. 그것이 주로 언제 이루어지냐?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임했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 사람 필요해가지고 내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게 성령을 막 부어줘. 부어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도 부어주거든. 그러면 성령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성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이 성령을 임했어. 그러나 그 선지자가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는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성령 받을 때는 뜨겁게 열심히 막 성령 왕이고 뭐도 없어 막 방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떠나보는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 대표가 누구요? 엘리야. 성령이 임할 때는 막 으쌰으쌰 그러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을 목을 쳤어.
근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어이구 이 세대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으쌰으쌰하고 기도해가지고 받은 성령은 은사를 뭐 베풀고 치료를 하고 막 마귀를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막 해. 그 성령이 임할 때는 그리 가는데 언제 또 지나가면 맹성맹성해졌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 내 앞에 성령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그때부터 다시 또 산에 올라가야지. 산에 올라가 주여 믿습니다.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가려면 또 성령이 또 필요할 때 그건 성령이 하나님 필요해야 오시지. 하나님 필요 안 하면 아무리 달라져도 안 와.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왔다가 또 일하면 또 떠났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가 왔다가 능력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했는데 성령이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성령이 항상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필요는 없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면은 성령이 떠난 걸 알면은 성령 나가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중요한 건 복음을 알고 받은 성령은 우리에게서 안 떠나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받은 성령, 복음 없이 받은 성령은 목적과 뜻만 이루고 나서는 떠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17절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아멘. 영원히 안 떠난 성령이요. 그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을 바로 성령 세례다. 무슨 세례를 한 번 받아도 돼요? 두 번 받아야 돼요? 한 번만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딱 오면 그 성령이 내게서 안 떠나. 힘들어도 안 떠나고 어려워도 안 떠나고 괴로워도 안 떠나고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나. 죽은 뒤에도 안 떠나. 죽은 뒤에 천국 가도 같이 살아.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성령을 바로 받으려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성령 받는다. 이 성령 받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에 뿌려지고 그 피가 하나님 보좌에 뿌려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믿는 자들 다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부어지는데 약속을 기다려야 돼. 약속하기를 아버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느냐? 두 가지. 첫째로는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아멘? 예. 성전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 해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뭘 달라고? 뭘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뭘 달라고요? 약속을 이루어 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뭘 이루어 달라고?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좀 더 말하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예. 보혜사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예. 일반 성령 받을 수 있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을 하고 봅시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겠냐? 예, 3장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 일에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3절로 해요. 3절. 그 5절만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겠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는 율법을 행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율법을 행해서 받은,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다. 성령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아니다, 이거야. 내가 이거 찬송을 열심히 불렀으니까 성령 받았다? 아니다. 내 음식을 며칠 했으니까 성령 받았다?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다. 뭘로 받았다? 듣고 믿음으로.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 아멘. 복음을 들어야 돼.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전한 복음.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아멘? 그 복음을 듣고 알아야 성령 받지.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헬스가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성령 받은 사람 세 번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는 거야. 성령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누구만 가르쳐줘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성령이세요? 영 안에 들어온 성령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13절. 자성하나님. 예, 땅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아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아멘. 일반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성령 세례로 예수님이 내게 부어준 세례다. 성령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진리는 누구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누구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네 번째 진리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세요. 아멘?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세요. 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한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 많은 성령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만 전하고 예수님의 것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내 걸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한다. 나타내준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성령 가지고 살아야 돼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보혜사 성령이 계셔야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들어야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 아멘. 천국 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한 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누구를 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는 사람 되니까 증거하는 사람 된다. 그래서 저절로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셔요. 살게 하세요.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바로 증인이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증인은요 보여주는 거야. 증거를 보여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내 안에 계신 이런 분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이야. 증인은요 내가 되겠다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예수님 보고 살기만 하면 저절로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성령 세례를 다 받게 하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사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어디에 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84장) 불길 같은 주소여 간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